할렐루야. 네, 아멘. 신년 감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로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홀리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합시다. 홀리 뉴 이어. 네, 거룩하고 복된 이 새해 아침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우리 한 해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예배하실 때 우리 이 예배가 그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새해 신년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2021년에는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이 찬양을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다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단하며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주님만 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 따르렵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아멘. 주께 내 삶.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을 거룩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해가 주님 거룩하게 주님 따라가는 그 안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오늘도 이곳으로 오라고 손짓하지만 넓은 길로 오라 손짓하지만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아버지 이 예배가 이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에 내려주셔서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이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이 넓은 길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지만 하나님 우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로 나아가는 좁은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성경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들어주셔서 온전케 되는 거룩한 일 참되게 하시옵소서. 모자란 새 시작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붙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긴 것 같았던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또 새해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 예배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 드렸던 결단과 기도들 할 일 없이 무너지고 부끄럽게 살았던 기억들 뿐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식어진 불이 다시 한번 붙게 하시고 꺼져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세월에 묻혀 많은 현실에 갇혀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으나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을 주께 올려드림은 주님께 복을 구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합당한 열매 맺음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4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암송하실 정도로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해 아래 있는 유일한 새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해를 복빌기 위해 모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저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40만큼 맞으셨습니다. 그렇죠? 40을 사셨으면 40번 새해를 맞았고 80을 사신 분은 80번 새해를 맞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새해를 맞았고 이번에 우리 2021년 신축년 새해도 그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였고 또 맞이할 수많은 새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새해 중에 가장 떠들썩하고 이슈가 되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00년으로 넘어가던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던 그 새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세기가 바뀌는 시간이었죠. 세기가 바뀌는 길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원을 그때 가졌습니까?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연일 떠들썩하게 21세기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새로운 세기가 되면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광고와 홍보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또 동시에 21세기가 되면 컴퓨터가 Y2K 바이러스라는 게 걸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리가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떠들썩하게 세기가 바뀌는 한 해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땠죠? 제아의 종소리가 땡땡땡 울렸지만 우리의 삶에는 실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실은 너무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책에서 보면 마치 번쩍하고 미래사회로 진출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축년 새해가 밝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그렇게 인사했지만 우리 삶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소에 가서 새해 첫 일출을 보아도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소원을 빌어도 실은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 2021년에도 우리와 같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육신의 문제, 많은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가 지났다고 해서 허물벗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어찌됐든 애를 쓰면서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기념일이 있고 생일이 있고 케냐에 온 지 몇 년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여러 날들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이게 하울링이 심합니다. 조금 조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념일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루함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의미 없음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기념하며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가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삶은 너무나 야속하게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상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자리에는 늘 뭐가 있죠? 늘 고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화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시겠어요? 교회 왔는데 모세와 엘리야랑 저랑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그거를 깨달은 후에 너무 황홀하고 너무 은혜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 충만하고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대화를 마치자마자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특별했는데 산 밑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여기저기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고치지 못해서 막 웅성웅성대고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변화산의 황홀한 지경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죠? 그것이 주님이 부름받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해요. 변화산에서 막 주님 만나는 것처럼 막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지만 실은 삶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살던 제자리로 끌어다 놓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눈물과 한숨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이 들에 핀 풀과 같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전도서는 냉정한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인간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셨죠? 그걸 이루나 못 이루나 그 모든 것은 헛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변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자연 만물도 다 그대로라는 거예요. 바람은 왔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고 강은 늘 흐르던 그 자리를 흐르고 강이 흘러서 바다를 채우면 바다가 넘치기라 해야 될 텐데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세월이 지나도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8절부터 10절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한번 오늘 댁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재밌는 거 다 찾아서 해봤다. 즐겁다는 거 다 누려봤다. 남들보다 더 가져보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누려봤다. 권세는 잃기도 하고 돈은 없어지기도 마련인데 솔로몬은 그 많은 재산 잃지도 아니하고 권력의 끝자락에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있어봤는데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우리 8절에 얘기하지만 사람의 눈은 만족이 없고 사람의 귀는 차지 않아서 새로운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금방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새로 하시면 되게 갑자기 기분 좋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좋은 전자제품 하나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꼭 전자제품 새로 사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합니다. 나 이거 2년은 쓸 거야. 근데 2년 씁니까? 6개월만 지나도 질려갖고 바꾸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랑 살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뒤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엔 만족이 없고 우리 귀는 차지 않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고 끝까지 다 이뤘습니다. 땅 한 평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결론이 뭐라고요? 너무 좋다. 전도서를 읽는 자들이요, 환상적이고 너무 좋은 인생이니 나처럼 누려보시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 아니라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결론은 허무라는 것이죠. 또한 가만히 상황을 보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눈과 귀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2021년 새해가 됐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 내가 뭐 이것이 됐다 의미를 부여해도 우리의 삶은 금방 허망한 대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재미와 즐길거리를 찾아내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고 그냥 허무한 것인가요? 그냥 염세적으로 살다가 때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인가요? 그게 전도서의 최종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차근차근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가면 결론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라는 건 youth, 젊을 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제정신일 때, 조금이라도 허망함을 느끼지 않은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돌이킬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인생의 허망한 날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 다가올 모든 허물을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굳이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큰 죄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해하고 훔치고, 이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근본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면 그 끝은 허망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영원에 잇대어지게 돼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시면 모창 가수들 있잖아요. 너후나 이런 가수들 있죠. 예, 넘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목소리도 막 흉내내고,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족적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를 따라가지만 자신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멋지게 노래 부르지만 어쩔 수 없는 가짜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흉내내고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허망함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삶의, 노년의 삶을 어떤 다큐멘터리가 비춰주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누구를 흉내내며 산다는 것, 누구를 따라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며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진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땅을 버타며 살지만 영원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대. 이래 결국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분명하게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남들 못 해본 것을 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승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더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앞서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우리는 결국 허무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는 재물을 쌓아놓고도 자기 돈으로 쌓은 빌딩에서 신발 벗어놓고 편지 써놓고 투신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쌓아놓은 자기 아성에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게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과 어떤 덕을 끼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목사, 선교사, 제가 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나름대로 이 세계에도 꿈이 있고 이 세계에도 가만히 본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전도사로 누가 처음에 저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찍 전도사가 됐는데, 아니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신학생한테 전도사님 하고 누가 불러주는데 세상에 저는 이제 죽어도 좋겠더라고요. 나는 모든 꿈을 다 이뤘어. 근데 한 두어 달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뻔하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야, 나 이제 목사 됐어. 나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불같이 살아갈 거야.
그러나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게 저를 불같이 살게 하진 않더라고요. 선교사가 돼서 나와봐서 그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옵니다. 선교사가 됐다고 해서 부름받은 곳으로 어디든지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뭐가 됐다고 하여, 뭐가 이뤘다고 하여, 뭘 손에 잡았다고 하여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은 이렇게 허망으로 끌려갑니다. 2021년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 참된 사람의 본분과 사람이 걸어갈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분명히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냐 물어보면 다들 살아는 계신 것 같다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마치 어디서 무슨 UFO 보고 왔다는 것처럼 존재는 하는데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는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쉽게 이해하자면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걸 어떻게 선택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떤 길을 가실까? 우리가 늘 주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누구나 사는 삶은 아닙니다. 정말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새로움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결국 허무의 세계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 결론을 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러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 열어두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변화를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한 가지 유일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예수께 돌아오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고 창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삶의 정황은 그대로이지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문제는 여전한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 주님을 옆에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고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아십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분명히 내가 살던 그 산천 그대로인데 주님 안에 거하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의 능력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의 유일한 새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교적에 이름 올리는 걸까요? 교회 다니는 걸까요? 직분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첫째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네. 너무 절망을 많이 경험하셔서 아멘도 안 나옵니다. 아우,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우리 집에 사는 그 인간은 안 변해요. 우리는 막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요. 그렇죠? 변할 것과 변하지 못할 것, 될 수 있는 것과 되지 못할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너무 규정을 이미 해놨어요. 여러분, 그 불신의 끝자락으로 가면 누구를 향한 불신도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불신이. 주님도 안 된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던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둔한 자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벙어리를 누가 말 못하게 하고 말하는 자를 누가 말하게 했느냐? 혀를 누가 지었느냐?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쉽게 말해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못한다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아멘? 못한다 안 된다 진짜 누가 봐도 이거 못하거든요. 누가 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 짓고 사는 것은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안 된다 못한다고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들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안 변할 것 같은 우리 남편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어떤 자매들도 아멘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남편 죽어도 안 된다.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아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내들이 아멘을 합니까? 신랑들이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자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와 결박 속에 살던 우리의 삶의 굴레는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망 없어 보이는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운 어떠한 계획과 목표들 하나하나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 위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선순위 따라가요. 우선순위. 1월 1일 날 어디 밖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든지 한 잔을 걸치는 약속이 있든지 있고 또 교회를 와야 되는 또 우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는 뭘 보면 알까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1번이지 말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날 어디 가서 앉아있나 보면 합니다. 그날 뭐 선택하나 보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지, 이 사람에게는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기만하지 않게 하십시오. 화려한 교리들과 내가 읊을 줄 아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우리 영혼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게 내 신앙입니다. 내가 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왕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케냐로 오지 않고 탄자니아로 갔었습니다. 탄자니아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차를 고칠 일이 있어 게러지에 갔는데 저쪽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동양 사람 둘이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하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한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저거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다가 괜시리 그냥 누군지 알고 싶어갖고 이렇게 조금씩 곁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한국 사람들이시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냐고 선교사님들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선교사 아니래요. 그럼 저보고 누구냐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 근처에 삽니다. 지금 어디 사세요? 어디 가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본인들도 여기 안 산대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보석을 찾고 있대요. 보석을 찾아서 동아프리카 전체를 다니고 있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들었나 봐요, 어디서.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저 위쪽에서부터 이 케냐 위에 있는 어떤 그때 어느 나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케냐를 거쳐서 지금 탄자니아에 왔고 이제 탄자니아를 다 뒤지면 그 다음 모잠비크로 넘어가고 남아공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거의 반 거짓골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보석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이분들 찾을 것 같습니까? 예, 못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찾을 거라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감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으셔서 대박 나시라고 한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 이런 확신이 있나? 나는 내가 믿고 따르는 복음에 대한 이런 헌신이 있나? 저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그 보석을 찾으려고 동아프리카 전역을 인생을 다두고 따라가는데 나는 분명하고 생생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선교사인데 라고 생각해 봤는데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것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의 문제 따라가지 않습니다. 뭘 따라갈까요? 우리의 삶의 1순위에 있는 그것을 따라가요. 그것이 뭔지는 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고 내일 결정하고 올 한 해 꿈꾸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의 결론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임한 첫 주부터 매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얻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의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거듭나기를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안에 정말 예수 안에 거할 때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정황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가지 교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기만하지 마시라고. 주 안에 한번 거하면 영원히 거하는 거지 내가 주 밖에 있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속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구원파적인 교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져도 사람 죽여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잘못 확신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나는 받았다고 떠드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 안에 거하면 끝이다. 주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거 의심할 필요도 없다. 믿어라. 여러분 그러한 그게 믿음인지 맹신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교리 몇 가지로 우리 영혼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나 오늘도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십시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머리운 자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날마다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그 테스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나? 주님 의식하며 살고 있나? 주님 기뻐하시는 결정하고 있나? 나 주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2021년 한 해 주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절망스러워 가지만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올 하루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결단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주 안에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허무와 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요, 이 땅에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주 안에 거하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규정하는 우리의 불신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 안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한 해를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영혼,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엇보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허망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허무함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결국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그게 다 주의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의 일이냐? 주님이 하셔야 주의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가 되어야 주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과연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내 삶의 머리로 모시고 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 있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제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야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rum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세일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갈망의 불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달려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어있는 심령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어있는 모든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성도들의 심령마다 아픈 가슴과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승리하며 은혜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된 자 새로운 피조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삶, 가능성 없어 보였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모두 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 안에 주셔서 이 허망한 결론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벗하며 하늘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하늘의 참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헛된 꿈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신년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동전 한 힘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광에 쓰일 수 있도록 나이로비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중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가장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은 헐벗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허망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기업과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